제133편 다윗의 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간은 송규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고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정호택 목사님 나오셔서 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실 때 함께 할렐루야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때 송편을 많이 드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사역하실 때 강력하게 쓰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장님이 너무나도 충만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고 마비 계절에 청명한 가을날 황량한 들녘에 코스모스 향기가 만발한 이때에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 중추절을 보내고 분주복잡한 가운데서도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엇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된 축자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셨고 신약이 100년 동안 기록이 되셔서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져서 정본이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은 약 한 5만 명의 사람이 가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상사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속사이면서 은약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우리 권사님께서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왜 선택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아비는 데라인데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형에서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생활을 이끌어가는 그 데라가 첫째 아들 아브라함을 낳고 둘째 아들 나홀을 낳고 셋째 아들 화란을 낳습니다. 이 화란은 저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카 아들 롯을 놓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데라에게 들려와서 그 목석을 가지고 농경사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천국을 갈망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적과 우리 어른 땅 가나안 땅을 줄 테니 네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30절 3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가운데서 205세에 우리 데라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5세 데라가 인생을 마쳤을 때에 신앙의 유전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아버지가 가졌던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했던 이유가 그의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보고 충성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그랬고, 로마서 4장 18절에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는 신앙,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믿음인데, 믿음이란 단어는 페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믿음이 있는데 의지적인 믿음이 있고 분위기와 낭만적인 믿음이 있고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 전폭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까지 왔다가 나이가 많아서 205세에 인생을 마쳤지만 아버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뜨거웠기에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언약은 첫째 인물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횡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봅니다만은 4000년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횡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실반국대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최초의 언약입니다. 이걸 보고 횡의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 횡의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고 죽음이 들어오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땅에는 엉겅퀴를 메고 배는 종신토로 기어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힌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 세계 인구가 69억에서 73억의 인구가 있는데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유색인종 이 네 종의 인종 속에서 모두가 외로움과 괴로움과 그리움과 두려움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00년인데 노아의 시대에 와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이 악하여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바꾸는 역사는 있지만 그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할 때에 창세기 6장 9절에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를 지목하게 됐는데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동행이란 말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의로움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과 하와의 맺은 언약에서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땅을 물로 심판할 때에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아라라산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을 보고 오존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결국은 방주를 다 지어놓고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7일 동안 기회를 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들고 먹고 사고 팔고 하고 급급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노아 때같이 노스 때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같이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베이스로 만들고 이 40주야로 비가 내리는데 거기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은 살리라 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기울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정말 사위까지도 농담으로 여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말씀은 4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예수님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째 4번째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도 중요하고 살아있는 말씀도 중요하고 예수님 노고스의 말씀도 중요한데 지금은 선포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신비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쫓는 세상 풍습을 쫓는 유혹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저희들은 중심을 잡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노아와 노아 아내와 셈과 함과 야벳과 그리고 세 자 8명만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오존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노아 시대 때가 지나고 땅의 세상에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게 됐는데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편만해졌을 때 데라의 가족을 선택했고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결국은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에 머물렀을 때 205세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의 충성됨을 보고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봤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하기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는 유교도 하고 불교도 하고 샤머니즘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을 생각하시고 깊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죽고 충성됨을 보고 언약을 잡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봤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 말의 두 단어는 로마서 4장 18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는데 이 말의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무엇을 담냐? 내 생사하복이 과거에는 세상 마귀의 자손에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 생사하복을 주님께 맡기고 나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도 요한이 주시는 이 축복,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은 이 세 가지 축복을 마음속에 붙잡고 아버지가 못당 걸어간 것을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파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라. 그리고 신앙의 승부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그 세 가지를 받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빛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 피 모든 회원분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붙잡고 기도는 하고 외우기도 하고 누구에게 전하기도 하지만은 네 단계를 거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세상 유혹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쉬운 것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산천초목에 푸른 초장이 있고 신만한 물가가 있는데 양이나 염소나 낙대나 이런 것을 길러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죽고 가나안 땅에 갈 때에 먼저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골육은 골육인데 이제 서로가 자기 주인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목동들이 유혈취혈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떠나는 마음을 가졌고 두 번째는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비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은 내 속에 가득 갔지만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놓고 우리는 한 골육이다. 한 골육이니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적으로 돌아갔으면 나는 삼촌이고 너는 조카이기 때문에 네가 내 명령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카롯을 불러놓고 권위와 권세와 이런 것을 다 해놓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보고 비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풀해피가 수없는 많은 겨울이 와도 이 비우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두 쪽으로 갈라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벌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하버드를 나왔다고 옥스퍼드를 나왔다고 마사드 대학을 나왔다고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비우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 2절 말씀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고 상격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우는 마음을 가질 때 세상에 정말 밝은 세상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신앙의 선구자가 되는데 네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 부인은 사라이고 그 본부의 밑에 있는 하가라는 여인이 있는데 100세의 자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언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시 공간을 초월하고 이루시는데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붙여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하고 영에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식이라도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의 사람은 과감하게 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살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화기애애하게 지나고 있는데 집안에 유혈충들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권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는데 여자분들이 김씨 가문에 가서 시집을 가서 아들 셋만 낳으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 주인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보고 있다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어떤 종이 아들 하나 낳았다고 저렇게 유세를 하나 싶어 주인한테 이야기합니다. 사라는 항상 남편을 부를 때 주인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이야기하니까 제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도 내 자식이고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니까 근심을 했단 말입니다. 근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만일 말씀이 들려왔을 때 자기 아내가 이야기할 때는 주춤주춤하고 망설였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다가 물과 포도주와 먹을 것을 사가지고 광야에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떠나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비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째는 생명이 아닌 버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하와가 뱀에게 마음을 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눈이 밝아진다. 그랬을 때 마음이 그에게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 표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아닌 것은 우리 필리핀 사람들은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말을 들었을 때는,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는 주춤주춤하고 그리고 근심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니까 내가 열국의 아비가 돼야지, 신앙의 선구자가 돼야지, 믿음의 조상이 돼야지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는 가운데서 과감하게 잘라내지 아니하면 나중에 그것이 큰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는 길은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총회장님한테 안수를 받을 때 굶어 죽을 각오, 매맞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이 세 가지 각오를 대했느냐고 이야기하고 아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을 이렇게 안수해주고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21장을 읽을 때 육적으로 생각하면 하갈과 이스마엘과 자기 부인이면서 자식인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생명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이 아닌 것은 우리 필리핀 목사님들, 사모님들, 전도사님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데 백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갖다 바쳐라. 이 드리는 마음이 그냥 뭐 내가 11조 조금 드리고 뭐 감사헌금 조금 드리고 성경헌금 조금 드리고 뭐 건축헌금 조금 내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뭐 그리스도의 신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게 되면 도장이 막도장도 있고 여러 가지 도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도장이 내 생사화복이 왔다 갔다 하는 무슨 도장이죠? 인감 도장이 있습니다. 인감 도장은 색시에게도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함부로 내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일찍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결박을 하고 칼을 들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신번역에 보면은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내가 도망가지 않도록 더욱더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흘리면서 세 번의 눈물을 기르며 흘리면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이삭도 바로 예수님을 모형처럼 보이는데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더욱더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 이삭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17세에서 22세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1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노망했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서 밀어버리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냐고 아무런 반항도 하고 나를 더욱더 꽁꽁 묶어줘.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내 몸에 머리끝부터 발까지 전율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사명을 받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분수불을 줄이시고 나를 보내셔서 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삭도 대단한. 그래서 칼을 들고 다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들을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겁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 짓도 하지 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느냐. 이 경외라는 말은 내가 믿는 신에게 최고의 자세로 머리를 땅에 대고 힙불을 들고 엎드려서 내 시간, 내 재능, 내 잠재 능력, 내 물질, 내 육체를 드리겠다는 그런 것이 바로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개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드리라 했으면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쉽게 드릴 수도 있을 텐데 100세에 난 아들, 눈에도 안 아픈 아들 들어갈 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이 양반이 이제 나이가 될 때만 욕망했구나 하고 잔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알지 일찍 사단이 역사하기 전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아실 것은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때로는 자식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일사각오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일사각오의 신앙. 우리 프레피 회원들은 많은 모임이 있겠지만 정말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땅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막도장이 아니고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도장, 인간 도장을 찍어주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느라. 이러고 나니까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땅에 있는 티끌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프레피 목사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첫째는 떠나는 마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버리는 마음, 비우는 마음을 가지시고 세 번째는 생명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참으로 버리는 마음을 가지시고 네 번째는 아낌없이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전행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전폭적인 믿음이다 그럽니다. 절대로 구원은 낭만적인 분위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전폭적인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고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프레피 목사님들 모든 삶에 승리하는 삶을 대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뾰족한 가시에다가 바로 이 가시에다가 자기 가슴을 찌르고 인생을 마치는 새가 있는데 이 패티김이 부르는 새, 그 새 무슨 새요? 가시나무 새. 그 가시나무 새가 자기 심장을 가장 뾰족한 가시에다가 자기 치를 찍으면 피가 용수처럼 솟아날 때 그때에 자기 좋은 노래를 부르고 일생을 마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프리피 목사님들도 인생이 이 사스와 메르스와 코로나19 속에서 힘들지만 가시나무새처럼 일생을 올인하셔서 하나님께 한 몸을 드리고 맷돌을 주님이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노임을 당할 때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용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신앙의 선구자가
사도 바울이 다시 대성경제를 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우리 프리피 모든 회원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아버지 떠나는 마음, 비우는 마음, 버리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프리피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내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며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며 내게 기쁨 주시길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군포 지역의 세계 선교 교회 위에와 우리 최대규 귀한 목사님 사역 위에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프리피 모든 식구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충만히 임재할지어다. 아멘.